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만남 이기쁨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디선가 삶을 포기하고 싶어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낙심하고 좌절하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성경에 보니 엘리야와 사랍다 가부가 나옵니다.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만난 엘리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런지요.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만남이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은혜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용순 목사님이 출연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제가 이렇게 이제 이 프로를 진행하다 보니까 네. 어떤 목사님 모시면 좋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네. 그랬더니 청주 지역에 있는 우리 김명순 목사님을 많은 성도들이 소개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저는 이렇게 아픔이 있었는데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치유를 받았어요. 네. 어떤 일로? 그리고 물어봤더니 정말 세상의 의학과 의술이 치료할 수 없는 어떤 병이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는 것 같이 목사님 사역에서 신역사가 참 많이 일어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네. 역시 하나님은 멋지신 것 같네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교회 좀 소개해 주실래요? 어떤 교회인가요? 네, 저희 교회는 청주시 내덕동에 자리 잡고 있는 은혜교회입니다. 네. 네. 청주는 저도 청주로 온 지가 충남에서 살다가 청주로 온 지가 한 27, 8년 돼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하나님 만남으로 이제 신학교도 나왔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 참 여기가 영적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요. 예.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 청주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제 말씀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신유 은사를 강하게 주셔서 그 은사로 네.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요즘 목사님, 네. 정말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네. 세상의 의학과 의술을 치료할 수 없는 많은 환자들이 있거든, 사실은. 네. 그럼 목사님 만나가고 사역을 하시는 길에 네. 어떤 환자가 그렇게 특별하게 목사님 앞에 그 사랑에 감사라는 성도가 있나요? 네. 이제 한 가정의 이혼 직전에 갔던 그 가정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본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회복이 됐어요. 네. 또 자녀들도 그 우울증이 와가지고 이제 딸은 남매인데 딸은 이제 죽고 싶은 그런 자살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고요. 예. 또 이제 아들은 대학교 4학년이었었는데 집에를 안 가고 고시원에서 있으면서 예. 이렇게 가정이 다 뿔뿔이 헤어져 있는 그런 가정인데 예.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예. 이제 그 딸은 직장에 취직이 돼서요. 예. 지금 직장 생활 잘 하고 있고 예. 아들은 군대 가서 지금 현역으로 군복무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는 기도하면서 이제 한 가정에서 그 신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고 그래요. 예. 네. 목사님, 사실은 우리가 요즘 목회를 하다 보면 네. 생각보다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어떻게 시대적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목사님한테 특별한 은사를 줬네요. 아멘. 예,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조수아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남들이 받지 않은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계신 걸 알겠는데요. 네. 그럼 이 은사를 받아서 사역을 하기까지 네. 목사님에게 어떤 특별한 동기부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계기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 이렇게 멋진 은사를 주셨나요, 목사님? 저는 그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싶었는데요. 예. 어머니의 그 반대로 인해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예. 그러면서 그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 어릴 적에도 그렇게 좋아서 교회를 나가자고 그러면 엄마는 너 시집가서 교회 다니라고. 그런데 그 말이 맞았어요. 예. 결혼하고 4년 만에 이제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셨는데 그 하루 종일 시골이니까 이제 그 농사일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저녁 식사를 한 그릇 다 하시고 그때 저는 이제 셋째 아이를 그 이제 분만해서 6일째 되는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 왔던 것 같아요. 산모인데다가 놀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한테는 엄청난 이제 큰 환란으로 다가왔습니다. 두려움으로 엄습이 돼가지고 전혀 해가 지면 밖에를 못 나가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러면서 이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아버님이 구슬했어요. 그 며느리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구슬하셨는데 구슬할 때는 괜찮다가 한 2, 3일 지나면 또 그렇게 아프고. 그래서 참 큰 병원 다 다니고 또 한 방에도 다 다니고 했는데 병명이 안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교회 가기를 소원을 했는데 다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도 반대하고 또 남편한테 이제 교회를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남편도 반대하는 거예요. 나를 믿고 시집왔지 예수 믿으려고 시집왔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반대를 해서 다 포기를 한 상태에 이제 대전에 어느 이제 그 권사님의 권유로 병원을 가보라 그래서 갔는데 그때 충청 남북도에 엑스선과 조종삼 엑스선과라고 첫 그 기계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를 가서 그 촬영을 했는데도 병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뭔가가 작은 그 쌀알 만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로비에다 놔두고 남편만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죽을 것을 이제 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아기를 모유를 먹이다가 내 몸에 있는 병균을 아기한테 먹일까봐 모유도 못 먹이고 그냥 찹쌀을 풀을 써서 조리에다 받쳐가지고 그 아버님이나 남편이 돈을 안 주니까 생활비를 뭐 다 본인들이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는 걸 다 이제 준비를 해주고 이러니까 저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분유 살 수도 없고 뭐 설탕 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 걸로 이제 애기를 해서 먹이려고 그 옛날 당원 있잖아요. 당원을 이렇게 깨가지고 그 풀순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애기한테 먹이니까 안 먹는 게 모유 먹다가 그걸 먹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3일을 굶겼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걸 먹더라고. 근데 애가 이제 그걸 먹고 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기도 우유로 토하고 설사하고 저는 이제 죽을 거를 다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큰애 둘은 이제 2살, 4살, 3살 큰애들은 마당에서 이제 흙을 가지고 놀고 그 이제 100일 넘은 애기는 이제 내 무릎에 앉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애들 셋을 볼 때 이 애들을 놓고 내가 죽기는 죽는데 이 애들을 누가 걷어줄까? 이 애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애들이 자라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니까 이제 당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버지하고 상의해서 정말 당신과 만나서 우리 애들 3남매 잘 키워줄 사람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나 이 세상 떠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남편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또 이제 유언을 했어요. 유언 아닌 유언을 했어요.
부모 앞에서 가는 자식은 불효라는데 아버지 내가 살기 싫어서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병이 들어서 아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친척들을 수소문해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며느리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서 우리 아들, 딸, 3남매 맡기고 나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가면 살겠는데 왜 교회를 안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도 들은 척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름에 마루에 나와서 이렇게 처량하게 앉아 있는데 주일날이었었어요. 예. 교회 종소리가 땡땡 치는데 제 속에서 뭔지 모르는 그게 막 꿈틀꿈틀하면서 아니야 나는 살 수 있어. 아멘. 나는 교회만 가면 살 수 아멘. 있어. 이게 막 마음속에서 이게 넘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또 애원을 했어요. 근데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밥을 해서 밥상을 들고 지금은 가스에다 하지만 그 옛날에는 불 떼서 밥을 그렇죠. 했잖아요. 예. 불 떼서 밥을 해서 밥상을 차려가지고 들고 오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네. 어지러워서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 남편이 이제 어쩔 수 없는지 동네 권사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밥쟁이 교회 데리고 가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 권사님이 저를 데리러 오신 날이 그 수요일 날 있었어요. 예. 네. 그때가 1978년도 예. 네, 5월 달이었는데 그날 그 수요일 날 오셔가지고 수요일 날 교회를 가면서 그 권사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애기 엄마는 축복이야. 하나님이 뜻이라면 애기 엄마를 살려주지만 하나님이 뜻이 아니라 죽는다 할지라도 애기 엄마는 교회 나오면 천국 가니까 얼마나 축복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막 내 마음속에 소망을 주시고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어떠한 그 나는 모르는데 그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그러시면 저는 하나님의 영 예수 이게 막 깨달아져서 그때부터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그 멋진 전도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아멘. 역시 하나님은 멋있어요, 목사님. 아멘.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 어느덧 나를 보는 것만 같고 주님. 정말 하나님은 그런 속에서 목사님에게 그런 외로움과 고통을 줬기 때문에 네. 특별한 신유 은사를 주지 않나 싶습니다. 아멘. 아멘. 예, 신유의 은사는 아마 사랑이 없이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저도 그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눈물 없이는 어째 한자들에게 손을 놓을 수 있겠어요. 아멘. 사람인지라.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의 그 신유 사역을 감당하면서 네. 어떤 많은 간증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네, 네. 그런 아름다움을 이 시간 모든 방송을 듣는 분들하고 함께 나누면 하는데요. 네, 네.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당할 때 제가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서 능력을 많이 주셔서 이제 제가 몸이 막 이렇게 부풀어나면서 손가락 하나가 제 몸같이 예. 몸통처럼 그렇게 불어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셨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한 구역을 맡기셨는데 그 구역에 가서 인도하면서 보면 집사님들 가정에도 부적이 붙어 있고 또 권사님 가정에도 부적이 붙어 있고 예. 그것은 이제 제가 그거를 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고요. 아멘. 또 이제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보면 어린 아이들이 그 체에서 또 때로는 감기가 들려서 열이 그렇게 많이 나는데 예. 시골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밤에는. 예.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 아기를 그냥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가보면 그 아기가 제 무릎에 와서 앉아 있고 1시간 동안 구역 예배를 드리면 그
아기가 잠이 들어요. 그럼 예. 그 아기를 이제 뉘어놓고 저는 집으로 와보면 그 이튿날은 언제 아팠느냐는 식으로 다 나서서 예. 이제 아기가 뛰어서 놀고 이러는 체험을 하나님이 많이 해주셨고요. 또 때로는 간경화로 복수가 차가지고 누워있는 분을 그냥 가서 기도해드리고 찬양하고 손붙잡고 이렇게 하고 오면 그분도 이렇게 그 간경화가 예. 이렇게 서서히 치유되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아, 예. 네. 아, 그 치료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네. 또 그들이 치료받아서 교회 일꾼이 돼갈 것이고 네, 네. 그리고 목사님은 그런 그 은사 사역을 하면서 네. 혹시 주위에 핍박 같은 건 없으셨나요? 핍박 많이 받았지요. 그러죠. 네. 예. 핍박 없이는 이 사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그럴 때마다 무릎 꿇게 하시고, 예.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예. 더 아름답게 이제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결국 핍박은 우리에게 유익으로 오고 있는 거겠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지혜에서 하나님의 저 능력을 갖고 안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데 네. 혹시라도 주위에서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아 여성 목회자들이 저렇게 하니까 아 저거 아니야? 이런 소리는 혹시 안 들으셨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러죠. 네. 이단이라고도 듣고요. 그러지. 네. 근데 그 사역 속에서 네. 하나님이 주는 특별한 축복도 있잖아요. 네, 네, 네. 예. 목사님 지금 그 사역 속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하고 계신가요? 네. 첫째는 그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한 것이 예. 가족이 하나가 됐어요. 아멘. 네. 그 양가 집이 다 불교 집안이었었는데 예. 그 남편도 이제 주 앞에 돌아와서 온전하게 이제 목회 사역에 동참하시고요. 예. 자녀들도 이제 5남매예요. 아, 예. 아들, 형제, 딸, 삼형제. 그랬는데 다 지금 하나가 돼서 예. 목회에 100% 동참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아들, 형제, 큰 딸은 저희 교회 나오고요. 아멘. 또 딸 둘은 서울에서 이제 있는데 그 둘째 딸은 그 서울 약수교회에서 찬양 사역하고 있고요. 아, 예. 막내 딸은 아직 이제 직장 때문에 예.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 직장 때문에 아직 쉬고 있어요, 교회를. 예.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아, 돌아오죠. 근데 네. 그 11조는 꼭 보내고 있어요. 11조 네. 감사한 거 뭐 계속 보내고 있는데 예. 교회 이제 주일 예배를 못 드려서 예. 그게 이제 아직 기도 제목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또 이제 하나님이 또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예. 이제 그 성도들과 좀 가족 같은 분위기로 예. 아주 목회가 하나님 영광으로 재밌습니다. 아, 그래 지금 목사님 얼굴에 보니까 네. 나는 모두를 품을 쓰는 어머니 같은 목회자요.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우리 이제 네.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네, 주리의 천번을 불러드렸습니다. 아, 목사님, 네. 어떻게 오늘같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나 하는 아쉬움이 올 정도로 네.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참 시간이 잘 가고 있네요. 네. 목사님 정말 끝으로 목사님의 기도 제목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기도 제목은 이제 제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이제 정말 그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저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복음 들고 나가서 이제 전하고 또 이렇게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바로 세워져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아멘. 이제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자네는 예수 믿기를 참 잘했어. 아멘이요. 예수를 안 믿었으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당 짓을 할 사람이야. 그 무당이 그런 얘기를 예, 했어요. 지금 복음으로 전 세계를 나가잖아.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 요즘 그렇게 바쁘시다면서. 네, 그래서 저는 예수님 모르고 계신 분들 예수 앞에 나오세요. 아멘.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멘. 또 예수 믿다가 시험 들어서 마음에 상처받고 예수님 떠나셨던 분들 다시 속히 돌아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 얼굴은 모르지만 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만나서 저 같은 행복을 찾으시고 또 영원한 나라가 있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가신다면 제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축복, 행복, 사랑 다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마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 속에서도 우리 목사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눈물을 통하여서 치유받았던 역사들이 곳곳에서 간증으로 일어날 것만 같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셨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 목사님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죽으면 죽으라고 내가 예수님만 만나면 살겠다는 그 사랑은 결국 헛되이 가지 않고 아름다움을 꿈을 꾸고 가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아름다워요, 목사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만나서 많은 힐링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우리 다음 이 시간에도 아름다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아름다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TS 라디오 조이의 아름다운 만남 진행의 이기쁨이었습니다.